5월달 이때쯤 드리죠.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 수장절은 글자 그대로 수수한 것을 저장하는 걸 철기로 정해서 드리라. 밖에 있는 모든 곡식을 연말에, 그것도 연말에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둔 거를 수수한 것을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이제 쌓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을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일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그냥 한번 주일 딱 지키고 말지만 미국은 땡스기빙절이라고 해가지고 땡스기빙 데이를 일주일을 갔습니다. 추수감사절 데이를.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 성경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은 추석 명절 하루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지만 미국은 이 땡스기빙 데이 이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행기 타고 막 어디 여행도 가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수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이 수장절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냐?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창고에 들어갈 곡식은 어떤 곡식인가? 쭉정이는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도 아무리 아까워도 쭉정이나 썩은 것 그리고 먹지 못할 것 이런 이 가라지 같은 건 다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하늘나라 창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농사진 거 너희들이 창고다 드린다? 뭐 하나님이 그래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알곡 성도가 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린다. 지옥이 왜 있는가? 쭉정이를 태우기 위해서 불도가니를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는 데가 있잖아요. 예? 쓰레기 처리장. 어느 나라든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하늘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첫째로 수장절에 창고에 저장된 곡식은 무엇인가? 자,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우리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드려라. 농부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쭉정이는 모닥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만 창고에 드립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져가며 물가로 끌어내고 와서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좋은 것, 여기 좋은 것 뒤에 신앙이라고
좋은 신앙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들이고 못된 신앙,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않아. 밸런스가 맞지 않아. 누가 절름발입니까? 누가 장애인입니까? 다리가 주착이 있어도 한쪽 다리가 기운이 없어. 실도 이게 장애인이란 말이야. 하늘나라에는 장애인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내가 말을 했으면 말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깡패같이 산다면 안 되겠죠. 부인한테 깡패처럼 해도 안 되고 남편한테 깡패처럼 해도 이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째로 받으셔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49절 다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기 의인들은 뭐예요? 표면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처럼 보이죠. 교회 주일날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 중에서도 악한 것은 뽑아낸다. 그러니까 겉모양과 속이 다른 것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겉에는 너희끼리 해가지고 막 알곡처럼 생기는데 쭉정이야. 그러면 농부는 정확하게 보고 까불러가지고 체질을 해서 까불러서 모닥불로 피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여기 드렸잖아요. 최고 좋은 것만 갖다 놓으시고 고구마도 어쩌면 이렇게 팔뚝만한 고구마가 있어요. 이 배는 어린아이의 머리통만 해요. 네. 배가 사과도 감도 오이도 쌀도 최고 좋은 쌀 2,000쌀을 갖다 네? 정부미를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았어도 최고 좋은 걸로 여기 갖다 놓고 하니까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이것도 못하니? 예수 믿는 것도 못 믿어? 그러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양심은 바뀝니다. 미국 사람이 양심 다르고 한국 사람 양심이 달라요. 네? 깡패들한테 잡아놓고 야, 너 왜 저 사람 갖다 저렇게 두드려 패놨니? 예, 인지상정이라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는 욕을 했으면 욕으로 갚아야지 왜 그걸 갖다가 칼질을 하고 낫질을 하고. 그러니까 깡패들도 양심적으로 했다 이거야. 그래, 깡패 양심이 양심입니까? 도둑놈 양심이 양심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양심이 있다면, 정상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도둑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도둑놈들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도 양심 있냐 인마. 야, 너좀 놀아가자. 지금 나라에서도 도둑놈들 잡고 있잖아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법은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대통령도 죄 지으면 들어가고, 우리처럼 낮은 이런 평민들도 죄 지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 만드는 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로운 행실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가 있는 인간이 죽었다면 그거는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보인다. 이게 알곡이다. 이게 알곡이다. 내가 생활 가운데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했어도, 내가 배운 게 좀 부족해도,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알곡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돼.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저장될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다. 왜? 모든 곡식을 초막에 살고 있는 집안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수장절, 물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수에서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여겨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린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니까 다시 사망이나 저주가 없어. 아픈 게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이 뭐 어떠실지 몰라도 제가 이제 60대 중반에 뭐 조금 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피로가 빨리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나장로님은 저보다 20살을 더 드셨으니 네? 그래서 야 이래서 은퇴하나 보다. 이래서 은퇴. 산에 가서 뭐 그냥 막 부르짖고 서서 기도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찬송하고 막 더워가지고 옷 벗어 제키고 막 뛰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는 몰라. 그런데 한숨 딱 자고 나면 까떠내야 되는데 이게 피로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기쁨이 있고 영원히 생명이 있고 영원히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질병 때문에 가정일 생활일 경제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눈물 철철 흘리는 거 모든 눈물 그 눈물과 함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있던 이 고통의 멍에가 싹 벗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날 곡식 갖다 놓고 감사한금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지. 이 땅에서 많이 거둬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천국 가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수장절의 이 믿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알곡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 이 곡식들 대우받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이 곡식들처럼 존귀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만 하면 쉬게 하리라.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게 되리라. 여러분 벌써 여기 이제 오셔서 계셔도 그냥 또 이제 예배 끝나면 우타당당 가가지고 가족들 밥 챙겨줘야 되고 뭐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막 또 바빠 지금 또 가서 또 장사해야 되고 뭐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다 해버려. 수고한 걸 쉬게 된다.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사느라도 다 천국을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곡 성도의 삶을 살자. 거룩한 삶을 살자. 믿음의 삶을 살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이.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속을 모셔가지고 예수가 있다면 딱딱딱딱 집어서 다 올라간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올라가는데 나사로라고는 이름의 우리 한국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이렇게 쫙 천국까지 모시고 올라간다. 아멘도 시원찮네. 너무 더운가 봐 지금. 네? 너무 더운가 봐. 너무 더워. 잠바를 벗었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 몇 가지 읽었어요.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시편 103편 1절 말씀이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네게 관을 세워주시며 독수리같이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감사,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 살아준 것만도 감사. 아멘이 막 죽어. 아멘. 정말.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비록 생활 가운데 힘들고 손들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네, 감사가 좀 서로 감사. 어느 장로님 집에 외동아들 하나가 있는데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가니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밥을 차려서 시부모님한테 밥상을 차려 올려야 되죠. 근데 밥상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밥상이 들어오질 않네. 시어머니가 문을 빼고 열고 밖에 나가서 부엌중을 바라보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밥이 아직 시원찮아. 뭐라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밥이 3층밥 돼버렸네. 그때 시어머니가 얘 뭐하니? 밥상 들여와라.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밥상을 가지고, 그리고 시어머니 권사님이, 평소에는 남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 머리 숙여 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내미는 아멘 하고 있고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오늘 밥을 했습니다. 3층 밥을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시집와가지고 숯건방 밥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3층 밥을 했네요. 처음 밥은 거 치고 저보다는 더 잘했네요. 우리 며느리 앞으로 밥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때서 눈치챘던 아들내미가 아멘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우리 여기 1층 집 이거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 3층 집 짓고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이고 3층 집 앉아도 된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 집이 천국이다. 감사. 허물을 감춰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알곡성대의 삶은 가족들의 허물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부족에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예수 중심으로 감사의 삶은 그 가정 전체로 변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 수장절에 많은 곡식을 그동안도 먹고 마시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감사 먹었던 아름다운 곡식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 모시게 알곡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 덮어주는 그런 열매 맺는 알곡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알곡 성도 되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